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내용입니다. 이 엠마오 제자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건의 초점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 세 가지의 어떤 뚜렷한 초점이 이 사건에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사람과 예수님과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가리키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성취와 말씀의 능력 이런 것들이 이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이 세 가지가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우리의 근거가 되시죠. 말씀, 이 말씀도 우리의 기초가 되고 도구가 되고 사람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님과 말씀이 하는 목표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기도 하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과 예수님,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의 핵심이고 초점이죠. 이걸 우리가 오리지널 포인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근본이라는 거, 예수님이 근본이고 원점이고 그렇다.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때 예수 중심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조차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왜 사람 예수님 말씀이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데 지금 예수께서 그걸 하시죠. 말씀으로 해요. 그냥 능력으로 기적으로 하시면 될 걸 말씀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죠. 너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느냐 그리고 말씀이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날에 하고 13절에 시작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한 당일입니다. 그들 중 둘이, 이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특히 12 제자와 또 여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들 중 둘입니다. 근데 이 둘은 나중에 이제 그 중에 한 사람 글로바라 하는 자가 18절에 나오네요. 둘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예요. 근데 글로바라는 이름을 우리가 처음 듣습니다. 12 제자의 명단에 안 나와요. 그렇다면 이 그들은 12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닌 거죠. 12 제자를 포함한 무명의 제자들도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꽤 많은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근데 이 가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 이 13절에는 분명히 안 나오는데 14절 이하를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래요. 이 모든 된 일이 뭐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하고 있었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 같이 경험을 한 거니까 그렇고 부활은 목격을 한 것이 아니라 들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또는 부활했다는 천사의 소식을 들었어요. 가서 현장을 확인한 마리아와 그리고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겠죠. 그러니까 부활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근데 안 믿어지는 거죠. 이게 무슨 허황된 이야기냐. 그래서 아마 이 제자의 그룹에서 이탈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이. 십자가 부활을 중심이겠지만 어쩌면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일어난 자기들이 직접 목격한 기적이라든지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포함해서 말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15절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어제 그 부활절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우리가 연합하여 우리도 부활을 하는데, 일단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했는데 그 이미 한 부활은 영적 부활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난 자, 죄로 죽었던 자가 아니라 살아난 자가 됐습니다. 여기 첫째 부활입니다. 영적인 부활이죠. 그런데 이 다음에 둘째 부활, 육체의 부활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영적 부활이 확실하면은 육체의 부활은 마치 자동차 키가 자동차 살 때 따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당연히 오는 것이다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설교 끝난 뒤에 육체의 부활은 어떤 모습이죠? 근데 육체의 부활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은 이제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하는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고, 특히 고린도전서 15장을 살펴보면은 거기에 육체의 부활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죠. 근데 육체의 부활은 우리의 이 육체 이대로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를 할 때 육체의 부활 이렇게도 하지만 그거를 부활체, 부활의 몸이라고 그렇게 새로운 몸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먹고 마실 수 있어요, 슬플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근데 성경은 이 부활한 사람들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에 이제 예수님 재림한 후의 이야기를 애통하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러니까 슬픔이 없는 거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과는 완전히 다른 몸입니다. 몸은 몸인데 우리처럼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연약한 몸이 아닌 것은 분명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부활의 몸, 부활되셔서 그들과 동행했는데, 제가 왜 부활체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몸하고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들이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못 알아봐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여서 모르는 게 아니라 보이는데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죠. 그게 참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의 몸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다르다. 근데 또 다른 성경, 마태복음이나 마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다 알아봐요. 또 그죠? 오늘 본문에도 이제 32절, 31절 이하에는 알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감출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이는데 누군지를 모르도록 자기를 드러내실 수도 있고, 이렇게 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과 동행하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오늘 본문의 어떤 배경 같은, 서론 같은 그런 배경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론은 16절서부터입니다. 16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데 왜 못 알아보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눈이 가리어져서 못 알아본다. 근데 눈이 가리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자기들 스스로 자동적으로 가리어졌는지 아니면 수동적으로 누군가가 가리워 놨는지, 이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자동적으로 눈이 가리워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31절 눈이 밝아져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눈이 가리워지고 밝아지는 이 두 가지 사건 가운데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군가가 이들의 눈을 가리었다라고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눈을 가리었을까 하면은 일단 보여주지 않으려고 가리운 거죠. 예수님을 못 알아보게 하려고 가리운 거죠. 근데 알아보면 더 좋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아보는 것을 원치 않은 겁니다. 원치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저들에게 부활을 가르쳐 주려고, 부활을 믿게 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좀 이상하죠. 부활을 믿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눈을 떠서 보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딱 보면 저들이 아마 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이런 걸 했겠죠. 18절 이하를 보면 저들이 한 말 중에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을 하고 낙심을 했는데 어떤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 못 믿겠다. 그래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아마 현대식으로 말하면 이 두 사람은 의기투합을 해서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예수를 따르는 이 집단들이 드디어 종교적인 광기에 휩쓸리며 이상한 신비주의적 집단이 돼가고 있구나. 말도 안 되는 부활 이야기를 하고 이건 뭔가 좀 이상한 조짐이 보이는데 여기 같이 있으면 우리도 물들겠다. 아마 그래서 떠나는지도 몰라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부활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들을 믿게 하려고 지금 오신 거잖아요. 믿게 하려고 오신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보여주면 게임이 끝나버려요. 하루 종일 걸릴 것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눈을 가리고 등장을 해서 못 알아보게 한 상황 속에서 부활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부활을 설명하십니다. 이게 참 특이한 부분이고 특이한 부분, 이게 마태, 마가, 요한에는 없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인 거죠. 지금 그것도 간단하게가 아니라 이 24장 전체의 반절 이상 차지할 정도로 길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확인을 하느냐? 신앙의 확인을 우리는 특히 한국 기독교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뭔가 몸으로 느끼고 맛보고 체험하는 걸로 확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눈으로 본 것은 한 번 보고 끝, 완성. 이제 우리는 봤으니 나는 평생 이 확신 위에 살리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해보세요, 여러분. 다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 많겠지만 저는 해봤어요. 근데 제가 늘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 시절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체험은 많이 하는데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체험에 더 매달려. 말씀은 뒷전이고 눈으로 보고 맛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느끼고 이런 체험은요. 그 순간에는 막 활활 불타올라요. 확신이 있는 것처럼. 근데 며칠 지나면 다시 사그라들면 요 감격이나 요런 체험에 대한 어떤 기억이 사람은 이제 시간과 함께 사그라들거든요. 누구나 다. 예외 없어요. 인간은 똑같으니까.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 대부분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은 같이 창조됐으니까. 약간의 개인적인 특질 차이는 있겠지만 사그라들어요. 사그라들어. 그러면 또 봐야 돼. 또 봐야 되고 또 느껴야 되고 또 맛봐야만 해요. 그걸 평생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확신 없는 삶. 그러다가 이제 늙어가지고 죽기 직전에 요양병원이라도 누워서 한 1년 지내면 신앙 없어져 버리죠. 그러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보여주면 될 것을 참 이 부분이 제일 신기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말씀 자체 해석보다 이게 제일 신기한 부분이에요. 끝까지 안 보여줘요. 안 보여주고 설명을 하세요. 설명. 뭘로? 말씀을 가지고. 자, 그래서 16절에 눈을 가리고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말을 유도해 내려고 물어본 거죠. 다 아시고 물어보는 거예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 슬픈 빛을 띠었다.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의 상실감, 이 정체성의 허탈감. 3년을 열심히 예수를 쫓았는데 죽어버렸다 그 말이죠. 이들은 부활을 지금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허탈하고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죠. 상실감이 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들의 기대가 무너진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구속, 이들은 속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구속에 대한 오해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상실감이. 그런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툭 건드린 겁니다. 뭔 이야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그 슬픈 그 마음의 속에 있었던 것이 이게 터져 나오는 거죠.
술술 이제 자기들의 슬픈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18절서부터 24절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18절로 24절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나의 기대와 예수님의 하시는 행동 또는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 이 둘이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생긴 슬픔이에요. 좌절이에요. 이거는 예수님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내내 제자들의 문제였기도 하죠. 그래서 막판에는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싸우잖아요. 자기들의 기대 때문에. 왜? 들어가면 이제 왕이 되는데 이제 여태까지는 평등했는데 요거 이제 막바지에 들어가면 이제 서열 정해야 되잖아요. 이제 개국 공신 이런 걸로.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은 이 공신 서열 다툼 이런 거 할 때 피바람도 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이제 그런 상황에 봉착. 이게 오해, 예수님에 대한 기대의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과 사람의 기대. 이건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교회 나오는 기대치, 기대가 뭐냐?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전혀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신앙이 오해되고 엉뚱한 데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필요해요. 성경 혼자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혼자 읽으면 삼천포로 빠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요 근래 와서는 제가 그 이야기를 자주 안 했는데 옛날에는 진짜 자주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성경 800번 읽으신 노인네, 지금은 돌아가신 지 꽤 되셨는데 그분 100살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800번 읽었대요. 근데 800번 읽은 분 만나면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800번 읽은 분 봤어요? 그 800번 읽은 것을 내가 믿지 못해서 그 집 아들 며느리에게 물어봤더니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아마 800번 읽은 게 맞으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보기에도. 그런데요, 800번 읽은 노인네가 굉장히 미신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정통신앙에서 한참 멀어져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자기의 미신적 신앙이 강화만 돼. 그래서 성경 배우셔야 해요. 목사 괜히 세운 게 아닙니다. 배우라 해도 죽어도 안 배우는 사람들이 있죠. 자, 어쨌든 간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슬프냐 하면은 기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자기의 기대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이게 걸어오는 방향을 보니까 우리와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주의 요 근래에 된 일을 당신이 모르느냐? 무슨 일인데? 하고 물어요. 모른 척 오고 주인공이신데 물어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하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 보세요. 말과 일. 예수님이 말을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은혜스러운 말씀을 하시고 일은 이제 주로 기적이죠. 병을 고치고 하는 이런 일이 놀라우신 분인데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완전히 또 이상한 결론으로 가요. 선지자건을. 아직도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선지자나 선생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도 예수님의 기적도 이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지 못한 거예요. 야,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사들에게는 위로도 되죠. 그죠? 목사는 예수님하고 급이 이게 한 1000배, 10,000배, 1,000,000배 정도 차이가 더 날 텐데 설교 듣고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예수님도. 그러니까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래. 말과 일에 능하신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요. 사람이 참 이상한 것은 3년 동안 배워도 이런 결론이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는 반면 딱 한 번 봤는데도 정확한 결론을 얻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한 번만 본 사람들. 그런데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신앙의 연조, 길이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딴 문제야. 그죠? 그래서 선지자건을 이 대제사장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21절 이래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근데 이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속량이 뭐냐는 거죠. 특히 이스라엘의 속량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 속량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속량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속량이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 값을 치르고 그 죄에서부터 우리를 빼내주고 건져주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속량, 이스라엘이라는 거 보니까 이게 국가적인 어떤 기대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건 이제 이스라엘을 아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켜 지금도 아직도 로마의 속국으로 지금 식민지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와 그 해방 이후에 이 마카비의 독립 그 기간 한 150에서 200년쯤 되나요? 그 기간을 빼놓고는 계속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또 로마, 이 네 나라의 지배를 계속 받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월이 그 거의 중간에 마카비를 빼고 생각을 하면은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냥 포함해서 전체로 보면은 그게 한 500년이 훨씬 넘죠. 500 몇십 년 그런단 말이죠. 580년.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일제 36년을 통치받았어도 제가 설교 시간에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 어제처럼 일본 말이 툭 나오려고 그래서 자제하고 보조하고 물어보는데, 그런데 580년이면요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사람 자체도. 그러니까 그 장구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세계 우뚝 인류 국가로 세우실 어떤 지배 국가로 세우실 그런 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한 겁니다. 착각한 거죠.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 우리가 그걸 그러니까 기대,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기대의 차이가 여기에 지금 등장한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난 지 벌써 3일째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여자들 중에 하나가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못 보고 살아나신 것을 본 것도 아니고 천사의 말을 들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을 보면 천사의 말도 들었지만 예수님을 직접 보기도 했어요.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같은 날에 또 예수님이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허황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한 이 오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내가 살아났다고 보여주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고 이제 24절까지 그들이 슬픈 이유를 지금 말을 했어요. 기대가 무너져서다라고 말한 거죠. 그러자 25절 예수님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처음 만났는데 이런 책망하기 어렵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이에요. 선지자들이라는 건 뭐예요? 구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중에 이사야부터 말라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세도 선지자라고 부르니까 창세기서부터 말라기들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그 말씀을 안 믿는구나 너희가. 그럼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뭔데?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 구약 성경은 고난과 영광으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물론 십자가가 핵심이고 영광은 부활과 승천, 보좌에 앉으심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구약 성경에 너희 유대인들이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구약 성경에 이미 그걸 말해 놓고 있는데 너희가 안 믿는구나.
그래서 27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구약 성경 전체에 쓴 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자세히, 대충이 아니라 자세히 설명하니까 하루 종일 걸린 거죠.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방법을 택했어요. 그냥 보여주시면은 끝나버릴 걸. 왜 그랬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눈으로 본 것에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되 아까 그 800번 읽으신 그 양반처럼이 아니라 핵심을 정확히 알고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다.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자세히 이야기를 풀어준 겁니다. 얼마나 입이 아프셨겠어요. 입이 아프기보다도 아마 목마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하루 종일 하고, 이게 하루 종일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들이 예수님과 만난 때가 몇 시인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만남이 끝나는 때는 이제 해가 저문 때니까 아침에 만났으면은 하루 종일이 되고 점심 때 만났으면 반나절이 되겠지만, 그러나 하여튼 해가 저물 때까지 29절에 이미 해가 저물고 날이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관에서 하루를 유숙하고 길을 더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관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게 됐는데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이제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었어요. 근데 그 떡을 떼어 주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밝게 하신 거죠. 그러면 밝게 하셨다면은 16절에 가리운 것도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을 가리고 등장을 하셔서 성경을 쫙 설명한 다음에 성경 설명이 끝나자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핵심이 성경을 설명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성경을 설명했느냐?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설명했다. 그러면 이날 이들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영적 체험을 했나요, 안 했나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게 영적 체험이죠. 그거 빼고 없는 거예요. 방언을 한 것도 아니고 예언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신유의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람들이 확 바뀝니다. 180도 바뀝니다. 어느 정도로요? 자기 목숨 내놓고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순교할 정도로. 이들도 순교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성경에 뭐 기록은 않지만 12제자가 전원 요한 빼놓고 다 순교했으니까 이들은 12제자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바뀐 이유가 뭐냐? 무슨 영적 체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성경 설명을 예수님께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에 보였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보였을까요? 그게 이렇게 말을 해요.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은 안 보이게, 그러니까 사라져 버리셨어. 그러니까 그 짤막한 순간, 그러니까 체험이랄 것도 없어. 길에서 성경 풀어주던 그분이 예수님이네, 부활하셨네. 근데 안 보여. 좀 보여주시지. 참 예수님 야박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통하여서 네 눈으로 본 거 의지하지 말아라. 말씀을 의지해라. 그래서 사라지셨는데 이 32절 그들이 서로 말을 해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마음이 불탄다 그 말이에요. 불타지 않더냐. 여러분,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는데 뭐 때문에 그랬죠? 성경 풀어주실 때. 이게 이제 목사의 로망이에요. 목사가 성경을 풀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면 참 좋겠는데, 그죠? 이거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역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늘 함께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그런 것이 있었는데 주님은 이렇게 성경으로 저들을 완전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들이 변화됐다는 걸 뭘로 보여줘요? 이제 오던 길을 턴해서 곧 그때로 일어나. 이제 잠 자려고 여관에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밥까지 먹게 됐으니까 여관비도 다 치렀을 거예요.
뭐 그때 후불인지 성금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거 아깝지 않은 겁니다. 돌아서서 그 한밤중일 텐데 돌아가면 25리 정도면 한참 갔을 텐데 25리 아마 2시간 3시간 정도는 갈 텐데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고. 봤다라. 근데 저들도 길에서 일어난 일을 말을 했다. 베드로는 봤는데 이들은 안 보여주시고 말씀을 오늘 핵심입니다. 눈을 가리고 눈이 밝아지고 중간에 말씀으로 저들을 바꾸시는 주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순교할지도 모르는 자리에 돌아가는 저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탄탄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체험하거나 맛보거나 하는 것이 필요 없다. 그건 아무 의미도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도 소중한데 그것이 말씀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고난과 영광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확인하고 정리하고 확실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삶을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사람, 이게 오늘 본문의 3가지 초점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를 확인하고 영광 돌리며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을 못 믿어서 엠마오로 가는 이 2 제자를 만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 말씀을 풀어주신 것을 봤습니다. 말씀이 풀어질 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순교할지도 모르는 현장으로 돌아가는 이 2 사람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운 마음, 말씀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섭리들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확고해지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분명한 것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남은 평생이 주의 부르심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